오늘은 손을 든 자와 정신이 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후원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는 헤롯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적으로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과감하게 교회를 핍박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헤롯,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나름 파란만장한 이 유소년기를 보냈고 조금 나이가 먹고 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우스와 글라우디오의 글라우디오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로마 황제들로부터 넓은 영토를 하사받아 그 땅을 통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렸던 영토가 거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와 맞먹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그렇게 통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특징은 유대인들과 매우 친분이 깊었다고 해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공을 많이 들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에너지를 이제 많이 썼던, 그리고 이제 가까이 지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이 헤롯이 교회를, 유대인들의 적이기도 한 교회를 이제 핍박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의 손에 의하여 이제 순교당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살아나오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베드로가 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베드로의 빈 자리가 그리고 좀 뒤이어서 어떻게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손에 좀 이렇게 리더의 자리가 이렇게 맡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해 왔죠. 유럽에서는 16세기 후반에 메리 여왕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당시 그 시기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교회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당시에 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요, 이들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데, 처음에는 그 핍박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로 타겟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바리새인들에 의한 박해까지 또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핍박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왕실까지 이제 가게 돼서 이 왕들로부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이게 박해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당시의 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이었어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으신 유대인의 참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과 같은 왕의 입장에서는
당시 초강대국인 이 로마로부터 자기가 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건 자기인데, 아니 유대인이 왕이라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 사람들, 저 운동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에서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유대의 왕인 헤롯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와의 이 대결이, 구도가 이 12장 안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까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은 자연스럽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운동을 어떻게든 저지시키고 공격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것이 선포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참 왕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증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 베드로가 감옥에서 또 살아나와요. 이게 이런 어떤 좀 신비한 어떤 이 사건들을 보고는 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죠. 이건 기적이 아니다, 뭐 상징적이다 등등등.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옛날 일어났던 사건인데 좀 멀리 가지 않고 현대에 와서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그 사건이 이제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20세기 초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인도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불리는 선다시잉이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선교사에서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하도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하니까 당시에 티벳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포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선다싱은 잡혀오게 되었고 물이 없는 우물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뚜껑을 완전히 다 봉해버려요. 도무지 나올 수가 없게. 그러니까 이 우물은 그 선다싱이 빠지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 던져졌고 이미 거기에는 많은 죽은 시체들, 뼈들이 이렇게 가득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다싱도 그 사람들처럼 이제 죽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물에 던져진 지 셋째 날 밤에 선다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우물 뚜껑에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다시 목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밧줄을 붙잡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다싱은 시키는 대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우물 들어가기 전부터 팔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밧줄 맨 끝에 달려있던 고리에다가 이제 다리를 이제 걸어가지고 그렇게 끼워 넣어서 그렇게 이제 선다싱이 우물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우물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단단하게 봉해져 있던 뚜껑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다른 뚜껑으로 이제 덮여지게 됐는데 이게 좀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너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줄 알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려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쾌한 공기가 선다싱에게 힘을 주면서 이제 다쳤던 팔까지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다싱은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그 티벳 공동체 지도자인 라마의 귀에 들어갔겠죠. 다시 잡아오게 됐겠죠. 그래갖고 다시 신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이제 묻자 선다싱이 자기에게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티벳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거 여러분 얘기 들으시는데 저게 무슨 얘기야? 저 지금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그 공동체 지도자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그렇게 쳐다봤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거짓말하네. 누가 또 열쇠를 빼돌려다가 하나밖에 없는 열쇠였는데 그걸 빼돌려다가 꺼내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쇠를 찾아보니 하나밖에 없던 열쇠가 자기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선교 역사의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와 같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늘 그러신 건 아니죠.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고보는 죽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나요. 그건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요. 결국 한 사도의 죽음 그리고 또 한 사도의 감금 그것을 통하여서도 결국에는 좌절되지 않는 복음의 승리적 행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 말씀인데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말씀의 승리고 복음의 승리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복음을 가두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분의 대적들은 멸절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헤롯은요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해요. 자기의 손을 들어서 명성을 누리려고 하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헤롯은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헤롯의 손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곧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게 감옥에 가두었냐니까 이 헤롯이 만에 하나라도 일이 그르칠까 하여서 2중 3중으로다가 그냥 베드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넷씩 군인을 넷씩 네 그룹으로 나와가지고 그 조를 짜가지고 절대로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뭐 아무리 뛰어난 탈출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교회를 가두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손을 꺾어버리시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그러니까 헤롯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헤롯의 끝이 12장 후반절에 보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 약간 작으신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성보다 강력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셨듯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다음날 눈 뜨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자요.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게 무슨 정신인지 그래도 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쇠사슬과 같은 온갖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은 잘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삶의 무게들 속에서 나의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일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는 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잔다는 건요, 잘 시간 되면 자는 거고, 먹을 시간 되면 먹는 거고, 일할 시간 되면 일하는 거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쇠사슬이 우리를 묶어내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때 되면 먹을 시간 되면 먹고, 잘 시간 되면 자고, 일할 시간 되면 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감옥에서 살아나와요. 자, 여러분 볼까요? 자고 있는 와중에 누가 깨워요? 옆구리를 찔러요. 깨요.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져요. 신발을 신고 옷을 입으려니까 입고 천사를 따라가요. 자신이 가두고 있었던 꽁꽁 잠겨있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이거는 걸어가면서 이게 지금 뭐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 상황을 판단하지도 분간하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거리로 나와 보니까 이제 자기를 이끌어주던 천사가 떠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날 감옥에서 꺼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정신이 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지나와 보니까 모두 다 주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지날 때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해석도 잘 안 되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삶의 수많은 정황들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골프들 많이 치시잖아요. 전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데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골프에 뭐 기본 타수가 있대요. 근데 기본 타수보다 한 타를 적게 넣으면 그거를 버디? 맞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디, 그 다음 두 타를 적게 넣으면은 그거를 이글, 전문가시네요. 아니, 그 다음에 세 타를 적게 넣으면 그거를 뭐라 해요? 알바트로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새와 관련된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 탈을 적게 넣는 경우가 역사상 딱 6번 정도 있었대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몰랐죠? 콘도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한타, 두타, 세타, 네타에서 새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콘도르는 무슨 새길래 이 네 탈을 적게 넣었다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이게 안데스 산맥에서 살아난 이 콘도르라고 하는 이 새가 이게 진짜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날개를 쫙 펴면은 좌에서 우 길이가 3m가 넘는데요. 여러분 말이 3m지 하늘을 나는데 3m가 넘어요. 몸무게도 뭐 10kg에서 15kg 막 이렇게 나간대요. 그런데 이 콘도르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콘도르가 하도 신기해서 이 연구자들이 이 동물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데 엄청난 비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막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막 비행하고 막 100km, 200km씩 막 날아가고 하는데 근데 이 콘도르에다가 어떤 장치를 붙여갖고 이렇게 어떻게 비행을 잘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콘도르가요 그 먼 거리, 장거리, 장시간의 비행을 하는데 거의 근육을 사용한 날갯짓을 1%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99%는 그냥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은 참새 같은 애들은 여러분 파닥파닥 날리면 그렇죠? 근데 이 큰 새는 그렇게 날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등치가 크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난다고 해서 금방 지치고 해결이 안 돼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날갯짓은 1% 비행 시간에 나머지 99%는 그냥 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는가를 봤더니 대기의 흐름과 공기의 이 바람을 타고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힘으로 지 근육을 써서 지 날개를 쳐서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흐름에 맡겨서 나니 100km든 200km든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몸을 떠받치는 힘이 근육이 아니었구나. 이게 날갯짓이 아니었구나. 자신의 날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었구나.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손을 들어가지고 그냥 날지도 못하는데 그냥 날아보겠다고 그냥 온갖 발버둥을 친들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자기의 손을 드는 자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떠받치시고 우리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 거기에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와 있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가 온 건 아니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깨워요. 옷을 입으래요. 신발을 신으래요. 문이 열려요. 나와봤는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천사가 날 여기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그 한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석이 안 될 때도 많고요. 삶의 문제들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라고요. 사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나왔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옮겨다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신이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왔는데 왔네. 하나님의 정신을 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렇게 비행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흐름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헤롯은 자신의 손을 들어
자신의 명성을 누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도 몰라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내일 눈 뜨는 거지. 오늘 자는 거지. 잤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잤대요. 이건 뭐라 그래요? 그냥 무생각이라 갖고 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내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갖고 그냥 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정신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